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저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성도님들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입니다. 모두 연애를 해보셨을 테니까 잘 아실 텐데요.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는 길은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지요.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다른 모든 것들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로 오셨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그 정점이 바로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 나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별명도 있어서요 천사의 수태고지 이렇게 불립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들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생각에 한 장면이 이렇게 딱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와 대화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이 장면, 이 말씀은 성탄절을 전후해서 특별히 많이 설교되고요. 또 그래서 성극으로도 종종 볼 수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데요, 오늘 이 익숙한 한 장면을요, 특별히 성탄절이 아니라 아무 날도 아닌 오늘 이 수요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일 뿐 아니라 더 깊이 알게 되어져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자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이날도 바로 그런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29절에서는요, 그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그런 날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9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서 볼 부분은요, 마리아가 놀란 이유입니다. 마리아는 무엇 때문에 놀랐지요?
말씀에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요, 그 놀람이 천사를 봤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놀람은요,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 때문에 놀랐습니다. 천사를 놀란다는 것은 만난다는 것은 아주 놀랄 만한 일이죠. 마리아라고 왜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요,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이 마리아에게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듣고 놀란 그 말씀은 이렇지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가 들은 것은 무엇이죠? 마리아가 들은 것은요, 인사였습니다. 천사의 인사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인사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하신 그런 인사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인사가 마리아에게 건네집니다. 이 인사에서 마리아가 어떤 상황에 당해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마리아는 수동적인 입장이라는 걸 생각할 때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에 당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에 당해져 있어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마리아에게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수동적으로 받는 그런 입장이 있었던 것이지,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 받는 사람에게 자격이 없다, 이것을 이제 전제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짚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부분을 빌어서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카톨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은혜를 받을 만하였다라고 이제 믿고 있지요. 그럴 만한 경건한 어떤 성모였다, 이렇게 섬기는 것인데요. 그래서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성모 마리아라 하여 그를 이름하여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를 중보해달라고 중개자의 역할 자리에 성모 마리아를 올려놓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다른 중보자, 그런 존재를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마리아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단지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이제 엇나갔는데 다시 돌아와서요. 마리아는요, 중보자가 아니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그 은혜는요, 여기 이 말씀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함께라는 부사가요, 헬라어로는 이 가로 안에 넣어놨죠. 메타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전치사 메타를 번역한 게 함께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함께가, 메타가 우리말보다 좀 더 강한 인상을 줍니다. 뭐냐면 함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냐면 좀 가까이에서, 친근하긴 하지만 가까이에서 발맞춰 동행하는 이제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타는요, 그보다 더 친밀하고 가까운 그런 인상을 줘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메타 하신다면 그것은요, 주께서 그녀의 한 복판에, 그녀 중심 한 복판으로 가신다, 이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친밀하게 연합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과장이 아닌 것은요, 마태복음 1장에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요, 천사에게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인용된 것인데, 여기에서 함께라고 번역된 것이 동일한 메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죠. 근데 오실 때에 우리에게서, 그 자기의 사람들에게서 조금 떨어져서 약간이라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로 한 복판으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메타 하신 것이죠. 이렇게 이 말씀에서요, 메타, 이 함께는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장 가까이 가셨다는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외에도요, 제가 여기 같이 적어놨는데, 이 외에도 오늘 본문 곳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까이 가신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역한 것이라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 곁에서 은혜를 얻었다 하고요, 35절에서는 성령께서 너에게 다다르실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또 같은 절에서는 가장 높은 분의 능력이 너를 둘러쌀 것이다, 휘덮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말씀은 연거푸 마리아에게 가까이 가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 하나님께서 근접하시고 가서 닿으시고 연합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요,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닿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빼앗기지 않는 아주 강렬한 사랑,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해 계시고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도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닿으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달려가듯이 그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이 은혜다라고 할 때요, 여기에 한 가지 의미가 더 들어있는데요, 그것이 그 은혜가 우리를 위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닿으셨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앞서서 보았고요. 이제 지금부터 확인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닿으러 가까이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누가복음 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실 때, 메타하실 때에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천사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무슨 소식이라고 하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함께 하심, 그래서 우리 가운데 메타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을 우리를 위한 일, 우리에게 기쁜 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실을요, 오늘 읽었던 그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 중에 31절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31절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 어디에서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가 잘 모를 수 있지만 원문을 반영하여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임신할 것이다. 내 태에,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낳을 것이다. 아들을, 그리고 내가 부를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로. 이렇게 되겠어요. 이 임신할 것이다에 해당하는 원어가 있는데요. 중간태로 쓰여거든요. 중간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태는요, 능동태랑 수동태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샤워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능동태는 샤워를 내가 하잖아요. 샤워하는 주체가 나입니다. 근데 수동태는 내가 샤워를 당한다 이렇게 되지요. 근데 중간태는 그 중간이에요. 네가 샤워를 하는데 그 샤워를 당하는 것도 너잖아. 그러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중간태예요. 그래서 중간태를 번역할 때 너 스스로를 위하여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중간태로 임신할 것이다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가 번역된 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다른 대목에서도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하거나 아니면 이제 죄가 잉태하여 이렇게 악을 낳는다. 이제 그 대목에도 잉태가 같은 단어로 쓰였는데 여기에서만 중간태로 임신한다는 말씀이 쓰입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잉태할 것이고 네가 너를 위하여 출산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근래에 이제 한 번씩 이제 원어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를 좀 더하여 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이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임신과 출산이 누구를 위하여 되어진 일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 본문 안에서 마리아를 위한 것이 되겠고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 기쁨을 얻는 모든 성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그 일은 우리의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죠. 하나님 밖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요, 다시 그 하나님께로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멸망할 죄인들이었죠. 하나님을 모르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다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나시고 그 자신의 몸을 완전한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하여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나신 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살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하여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은 우리를 위함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제목이 세상을 사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을 잘
담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작이 이렇죠.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잖아요. 정신없이 세상을 삽니다. 저는 이 가사가요, 꼭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바쁘게 움직여야만 해당하는 그런 가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바쁜 날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로 해야 할 일에 쌓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바쁠 때도 있지만, 걱정에 쌓여서 마음이 막 분주해질 때도 있고요. 어떤 재밌는 일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몰두하다가 바빠지는 날도 우리에게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잠시 잊게 됩니다. 그 어떤 날이든지 잠깐도 내지 못하고 바삐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죠. 그런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분주할 때에도 우리를 위한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바빠서 그것을 잊고 사는 날이 많죠. 저도 그런 날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하고 이제 아내에게 건넨 말이 있는데, 여보, 우리는 참 이 세상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감하더라고요.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은 우리는 맡겨진 소명을 따라서 잘 살아야 합니다. 바쁘게 살아야 하죠. 그런데 그런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작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와서 닿으시고 연합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잊고 사라질 것들에 매여서 바쁘게만 살았다는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러한 나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오신 것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끄러움을 뒤로 한 채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바쁜 하루를 내일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좀 더 자주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153 말씀을 우리가 꾸준하게 읽는 것도 좋겠고요. 의식해서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불러보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하나가 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도토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아버지를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를 잊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그 넓은 품으로 맞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